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제가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 가지고는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예배 인증샷을 쭉 보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텅 빈 예배당에 호갱이 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헛개비도 아니고,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게 한두 주지, 한 달을 넘어가 보세요. 목사 심정이 어떤지 성도들이 진짜 보고 싶지.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 올리신 이제 예배 인증샷을 좀 꼼꼼히 살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집에 애들이 요렇게 했구나, 남편이 이분이셨구나, 뭐 그런 걸 이제 쭉 보던 중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 인증샷을 올리실 때 간단한 사용과 함께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예요. 코트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비상 상황이니까 제가 격리 대상자 다 알고 있거든요. 확진자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제가 이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2주째 뭐 격리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알아보니까 이제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것이 뭐 요양병원 같은 그런 곳인데, 코트 격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2주째 집에 못 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어졌죠. 코트 격리.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이에요 코트라는 단어를 알았나요? 코트라는 단어, 그 어려운 단어. 클러스트라는 단어를 알았나요? 그 다 통계학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코트, 클러스트. 근데 이제는 전 국민이 이 통계학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알아. 이제 그냥 일상생활이 되었어요.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것, 뭐 오브제 이거 줄을 서는 거, 이게 일상화가 됐고, 손이 다 헐 정도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거기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 얼굴을 못 봐,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깊이하면 이렇게 딱 보고.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을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근데 사람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정말 대한민국 무슨 총 공세를 당한 것 같아요. 일단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가, 제가 뭐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날짜가 지나면 더 늘겠죠. 136개 나라에서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을 제한한대요. 여러분, UN 회원국이 몇 개냐면 193개입니다. UN 회원국이 193개 나라인 것을 감안할 때 전 세계 70개 나라에서 한국인들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아마 며칠 지나면 숫자 더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해. 팬데믹, 이런 단어들이 몰라서, 이 보건 용어잖아요. 전염병이 전 세계 돌아서 적어도 2개 대륙 이상의 넓은 광범위한 이 확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선언하는 것이 팬데믹 선언인데, 팬데믹 선언을 하니까 세계 증시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완전히 출렁이면서 최악으로 IMF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0.75%로 낮췄는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금리가 0% 금리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최초입니다. 최초. 0.75%.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해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세계 경제를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 아내가 아이 안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안경점에 갔었거든요. 안경점에 가서, 여러분, 안경점이라는 게 비말이 튀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식당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점 그래도 괜찮은 곳이잖아. 그런데도 물어보니까 매출이 90%가 준 거예요. 90%. 이게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게 벌써 2달, 이렇게 확산된 건 한 달쯤 됐지만 시작된 게 한 2달쯤 넘어가니까 정말로 코너로 몰리게 되는 그런 가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업장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마지막 코너로 몰린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아이들 개학까지도 또다시 연기돼서 사상 초유로 4월 달 개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4월 달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선거를 치르면 서로 막 물어뜯고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막 나타나고 사분오열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더해졌어. 더 겹쳐졌어. 어떻게든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정치적인 상황을 더 유리하게 몰아가려고 나라보다, 국민보다, 어쩌면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그걸 보면 진짜로 이제 막 지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또 로켓을 쏴. 진짜 웃기죠? 금방 김정은 친서를 보내왔는데 돌아서서 바로 또 로켓을 쏴. 근데 언론이 굳이 이걸 다루는데 말이에요, 이걸 또 순화를 시켜서 아주 아름답게 잘 순화를 시켜가지고 단거리 발사체라고 보도. 단거리 발사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도하죠? 적어도 그 중에 2발은 탄도 미사일이었다, 포함됐다. 근데 우리 정부는 또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워낙 코로나 관련 기사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보통 때 갔으면 이거는 그냥 대문짝만하게 대석특필되어지고 보도될 만한 사건에 로켓볼을 또 쐈으니까, 또 이 정신없는 국회의원들이 말이 이 틈을 타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헌법 개정에 국민 100만 명이 동의를 하면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 여러분, 이 개정안에 수많은 또 시민단체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옳은 시민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용인 것 같아요. 어용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국회의원 148명 동의를 해가지고 지난 3월 10일 날 국무회의에 이게 통과되어졌어요. 앞으로 물론 절차가 좀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국민 100만 명만 힘을 모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한 이익 집단들 어떻게 돼요? 각종 노조 모으면 100만 명 됩니다. 하다못해 신천지도 말이에요, 다 힘을 모으면, 가족 지인 다 모으면 100만 명 됩니다. 그러면 개정이 가능하도록, 이런 뭔가 의심스러운 이 개정안 꼭 이 혼란의 틈을 타서 그렇게 내놓아야 되냐, 그 말인 거죠. 뭔가 의심스러운 개정안인 거죠. 완전 이 나라가 총 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총 공세를 당합니다. 음모에, 중상모략에, 거짓 충고에 대적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싸그리 다 동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총공세를 해오는 걸까요? 마치 완전 윤당 폭격을 하대요. 완전히 퍼붓듯이. 왜 이렇게 총공세를 해오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이 뭐와 뭐 사이에 놓여져 있는가, 이걸 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을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성문. 이 성벽과 성문을 이제 중건하고자 나선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극복하고 성벽 공사를 막 진행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게 되어졌어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문짝만 달면 끝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성문만 달면 끝나는 상황. 이렇게 빨리 공사가 진행될 줄 몰랐거든요. 자, 공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자, 이번에는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1절에서는 문짝만 달면 끝났다 얘기했고, 15절에 가보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린 거예요. 완공. 그 사이에 낀 상황인 거죠. 대적들 입장에서는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나면 이제 성문만 달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도 있는데, 대적들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와해시켜야 돼,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막 총공세를 벌인 음모의 중상모략의 거짓 충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이제 문만 달면 끝나는데, 거의 다 됐는데,
다 왔는데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데, 근데 마지막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걸음만 내딛으면 끝나는데 이 마지막 한 걸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지막 고비가 너무너무 힘에 부친다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본래 마지막이 힘든 법입니다. 마지막이 고비인 것입니다. 등산을 해도, 산을 올려도요, 올라가도 등산을 쭉 하십니다. 뭐 처음 올라갈 때 룰루랄람 노래도 부르고 경치도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앞둔 100m 지점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다 해야 단 것이 온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 지나가야 단 것이 온다. 여러분, 찬란한 햇살 그걸 맞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칠흑 같은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꽃샘 추위가 지나가야 새봄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 느껴진다면, 원수들의 어떤 융단 폭격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정상이 눈앞인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이 마지막 고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고비를 마지막 넘기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 하십시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한 번 더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은요, 음모에 대한 해법인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어떤 위용이 이제 막 드러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왕경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불안을 느낀 이 대적자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오랜 어떤 대적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이게 해소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보자라고 말, 화친을 정해온 거, 화친을. 근데 그 속에 음모가 있었죠. 음모. 자, 어떤 음모냐? 자, 여러분이 2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보면 요 딱 음모가 나옵니다. 자,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경내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필 거기에 회담 장소로 제안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경내 밖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유인하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던 거죠. 밖에서 죽여버리려고, 살해하려고. 그렇게 음모였어요. 음모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지금 요즘 진짜 온통 음모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교회들, 진짜 뭐 웬만한 교회들이 정말로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요? 진짜 무던히도 애를 썼잖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사 이래 우리 교회 뭐 작년에 60주년이었습니다만 원래 61주년, 60년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한 달째 지금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는 목사 혼자 지금 강대 카메라 쳐다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을 비롯해서 언론이 마치 이게 뭐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신천지 때문인 것처럼 확 몰아가더니 이제는 뭐 또 각도를 돌려가지고 교회 탓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음모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음모.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런 음모를 감지합니다. 대적들과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대화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원수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이게 대화입니다. 마귀가 막 죽인다고 달려드는 이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마귀가 제일 첫 번째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대화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때 대화잖아요. 뱀의 이 새치혀, 대화로 넘어뜨린 거예요. 요즘 이 사이비 이단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이제 성경 공부가 안 통하니까 들통 나버리니까 이제 대화하자고.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들어있는 카톡방에 어떤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고발을 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 신천지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때가 어느 때인데 신천지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네요. 기자라고 사칭하면서 명함까지 주면서 지금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짜 성질 나네요 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카톡방에 집사님이 뭐라고 답을 올렸냐, 완전 확 돈자네요. 확진자가 아니라 확 돈자네요. 그러니까 글을 올린 분이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래, 어떤 분은 작년에 신천지 여성 2인조가 교장,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교장실에 온 것을 좋게 얘기해서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든 얘기를 하자고, 어떻게든 대화를 하자고. 여러분, 실은 이 사단은요, 이 대화의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많이 실제로 죽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을 살폈습니다마는, 그때 그 해에 새롭게 조명된 인물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보다, 종교개혁보다 100년 더 앞선 체코의 종교개혁자 잔 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어졌죠. 체코 일대의 보헤미아 지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로마 교황하고 황제가 그에게 대화를 제의를 해요. 콘스탄스 회의에서 토론하자,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교황은 후스에게 신변의 안전을 보장을 해줬거든요. 해코지 하지 않는다, 안전 보장을 해줬어요. 그걸 믿고 잔 후스가 약속 장소로 이제 갑니다. 콘스탄스 회의에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쭉 붙잡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화하러 가다가 중간에 붙잡혀서 불로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영국의 윌리엄 틴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어려운 라틴말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 학자라 해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을 못 읽으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카드라 하는 구전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온 간습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틴데일이 성경을 서민의 언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영국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로, 벨기에로 옮겨다니며 숨어서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대중적인 언어로 말미에요. 근데 어느 날 믿었던 친구, 밥 한 끼 하자고, 식사 한번 하고 이제 얘기 좀 하자고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로마 교황청에 매수가 됐어요. 친구하고 밥 한 끼 하고 얘기하러 나왔다가 틴델이 어떻게 돼요? 1535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져요. 똑같이 순교를 당해요.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안 나설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화하자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근데 2절에 보십시다.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평지 한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저렇게 기록된 실상은, 이 말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대화를 빙자한 음모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분별해낸 거지. 분별해낸 거, 깨달은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별해냈다 이 말이에요. 분별. 여러분, 마지막 고비에 이 원수들의 총 공세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별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느헤미야의 대답을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보이시죠? 내가,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자,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거예요. 내가 이 중대한 큰 역사를 하니 나는 못 내려간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성벽 재건,
그 사명의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대화도 좋고 같이 잘 지내보는 것도 다 좋은데 나는 지금 주님이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헷갈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뭐가 뭔지 잘 분별이 여러분 안 되세요? 그래서 막 헷갈리세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부터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왜 세웠는지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선에 주님의 최선이 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이 밀리면 안 된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해내는 방법인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다 아멘 하셨습니다만은 이건요 매번 점검해야 돼. 매번. 왜냐? 대적들이요 얼마나 지배한지 몰라요. 자, 몇 번 똑같은 욕을 했다고 말하는지 6장 4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똑같이 대답하지. 지배한 거지. 아니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또 와서 아니다, 나는 지금 성벽재건 부르심의 삶에 여기 있다. 또 와서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담대하라. 여러분, 음모에도 이게 넘어오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사람을 보냅니다. 대적이 사람을 보냈는데 편지를 덜렁덜렁 보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귀에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안 좋은 소문이 있다라고 슥 이렇게 뭐랄까 걱정을 해주는 척하면서 그런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너를 이곳에 보낸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 거 아니냐. 네가 왕이 되려는 그런 어떤 야망이 있다라는 걸 아닥사스다 왕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와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자, 직접 내용을 확인할까요? 같이 오늘 여러 번 성경을 읽는데 또 읽어보십시다. 그 글에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좀 넘어가서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편지가 겉으로 외형상으로 갖는 내용처럼 막 되게 걱정해 주는 거죠. 야, 너 그거 어떡하냐, 소문이 안 좋다. 야, 아닥사스다 왕 귀에 들어가면 그건 심각해질 텐데 정말 걱정해 주는 게 진짜라면 말이에요. 편지 내용이 실제라면 이 진짜 중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편지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돼요? 딱 밀봉해가지고, 그죠? 그 당시엔 풀이 없었다면 이렇게 인봉해가지고 그래 보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죠? 요거 냄새가 납니다. 그죠? 봉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어요. 배달되는 과정 속에서 뭘 노린 거예요? 온 사방에 다 소문이 야야야야야 느헤미야가 원래는 왕이 되려고 그랬단다. 아이고 이거 페르시아 왕에게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온 소문에 그냥 사방에 소문이 다 나길 바라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요 사람을 잡는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기 기운 때문에 이분은 쑥뜸을 주로 즐기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한약방에 가가지고 매번 가서 이제 번거롭게 쑥뜸을 뜨는 것 이게 좀 힘들잖아요. 목사가 매번 가서 떠주세요 뭐 이런 게 혼자 쑥뜸 뜨는 이제 법을 배워가지고 혼자 쑥뜸을 떴습니다. 근데 쑥뜸을 뜨면
좀 지나고 나면 뭐가 몸에 배일까요? 당연히 쑥 냄새가 배이죠. 근데 그게 쓱 사람이 지나가면 무슨 냄새랑 비슷하냐면 담배 냄새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차를 타고 신방 가던 성도에게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설명해요. 아유 집사님, 제가 요즘 쑥뜸을 뜨고 있는데 제 몸에 좀 쑥 냄새가 날 겁니다. 이게 담배 냄새랑 좀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허허허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쑥뜸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쑥 냄새랑 비슷한 담배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돼. 쑥뜸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게 넘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쑥 냄새가 사라지고 담배 냄새만 남아. 우리 목사님에게 담배 냄새만 나더라, 이렇게 돼. 그 다음엔 담배 냄새가 나더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담배 냄새가 나더라가 아니고 담배 푸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골철하더라.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목회를 접었죠. 그리고 폐인이 되셨죠. 요게 대적의 전략, 요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적들이 노린 것이 있는데 9절에 딱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하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렵게,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하면 막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거든. 야,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웃잖아, 뭐 이렇게 염려하고 막 소문이 사실이 아니어도 왕의 귀에 비슷한 게 들어가면 큰일 날 때 어쩔 줄 몰라 하면 두려워 떨고 막 몸을 사리고,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성벽 재건이 이제 중단되어지고 포기될 줄 알았거든요.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담대하냐 하면, 여러분 또 통쾌한 구절이니까 또 읽어봐야 되죠.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카드라라고 말하지 마라. 누가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처럼 그래 정직하지 않게 그래 얘기하지 마라. 뭐야 그거 네 얘기잖아. 네 얘기. 무슨 사람들,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정확하게 확 찔러가지고 사람들 핑계 대지 말고 그건 네 얘기잖아. 네 얘기,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 아니냐. 담대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몰랐던 거 하나가 있죠. 대적들은 뭐만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그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 소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대적들이 뭘 몰랐어요? 느헤미야를 여기 세운 분이 아닥사스다 왕 배후에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세우신 분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지. 대적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와 똑같은 얘기를 잠언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쫄면 올무에 걸리고도 나자빠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실 고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힘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 번째 대적들의 공격은 이제 막 총 공세가 오는데, 이 세 번째 공격은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런 공격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의 판판이 쓰러질 거예요. 진짜로 이게 있다면 정말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소 진짜 절친으로 지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스마야라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친구로 지냈는데 재건 현장에도 안 나오고 작업 현장에도 안 나오고 그 길에서도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갔더니 막 친구가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는 입을 열어 충고를 합니다. 정말 근심 어린 눈빛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고가 느껴져요. 느헤미야야, 분명히 적들이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 안 되면 이 적들이 대적들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텐데 밤에 너를 암살하려고 올 텐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네가 숨으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느라 골몰했던 이 친구, 걱정으로 가득했던 이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조언을 해주면 야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고맙잖아요. 막 근심 어린 그런 조언을 해주니까 확 넘어갈 뻔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절친마저도 매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된 충고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 안에 실제로 숨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숨는 모습 백성들이 다 봤겠지.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겠죠. 리더십이 서지 않죠. 그리고 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숨으면 그것 자체가 비방거리가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더 이상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벽 완공 재건 끝!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욱이 친구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냐, 막 두문불출하니까 이거 걱정돼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스마야가 찾아 나설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의 성소에까지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가능할 때 신분이 제사장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까지 소개돼 나오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모헤다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심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들라야, 하나님께서 구축하셨다. 그럼 스마야 당신 자기 이름 뭐지? 자기 이름은 스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뭐예요? 한마디로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되어서 숨은 적이 되어서 그렇게 충고를 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믿었던 사람인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과 속임수, 상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이런 종류의 시험은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옵니다. 마지막 다 됐다, 요것만 딱 넘어 됐다는 순간에 딱 옵니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진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든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숨어있는 적을 향해 승리의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 기도는 숨어있는 적을 향해서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금요 이 온라인 예배에 온 여러분만큼은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숨어있는 적들을 향해 승리의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내줄게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다, 싸움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전쟁터라는 말이죠. 이 전장에 이기려면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고비를 딱 넘었습니다. 이렇게 넘었습니다. 넘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거 확인하십시다. 아마 느헤미야서 살피면서 이 구절 여러 번 읽을 거예요. 마지막 고비를 딱 넘기니까 어떻게 되냐?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성벽 재건 완성. 할렐루야. 고비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토록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쫄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누가 두려워하는가? 16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서 정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